본문 말씀을 1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있을 것인데 그 영광에 비교하면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 누리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우리 몸이 부활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하나님의 영광,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셋째 하늘, 하늘나라 그 천국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천국을 경험한 걸 사람의 말로 표현하자니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이 영광을 바라보니 지금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이 그 영광이 더욱더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에 맞이하게 될 영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 곳곳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잠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이 몸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지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을 함께 맛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이죠. 그래서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 영원한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도 부활의 몸을 갖게 될 때 어떻게 될지를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걸어 잠긴 문을 통과하신 거죠.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죄의 영향력을 벗어난 몸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의 부활의 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놀라운 영광은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완전한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다 말씀합니다.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그 왕좌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그 몸의 부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누리게 되는 권세인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믿는 자,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자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그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의의 면류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21절,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말씀의 그 비유 가운데 하신 말씀의 일부분인데,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완전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영광에 참여한 자에게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는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이요, 또 격려하여 주실 것이요,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된 자가 누리게 될 놀라운 기쁨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누리게 된 고난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고난이 될 수가 있죠. 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여라.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맞이하는 수모도 있을 것이고 헌신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 될 수가 있겠지요. 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죄의 유혹으로 시험합니다. 이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하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힘듦의 수고, 고난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반드시 마지막에 좋은 열매로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한다면 그것은 조족지혈 세 발의 피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더 훨씬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을 참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그 영광, 기쁨을 바라보시고 그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지금의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현재 고난을 믿음 안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장차 맞이하게 될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맞이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어디에 있지?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이사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전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의 삶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볼까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피조물은 우리 사람을 제외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온 세상의 피조물들을 말합니다. 자연 세계인 것이죠. 온 세상의 자연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고대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의 의미는 목을 빼고 기다린다. 목을 빼서 기다리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 온 세상의 자연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온 세상의 자연물들이 목이 빠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토록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방금 읽은 20절 21절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피조물,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물들이 어떤 상황에 있냐면 20절 말씀을 보니까 허무한데 지금
굴복하고 있다. 21절에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이 지금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보게 될 때에 감탄할 때가 있죠.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사실 그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자연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보이는 울창한 숲속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느끼지만 그 울창한 숲속 안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생태계, 자연물들의 삶을 보면 비참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먹어 삼키고 찢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피조물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자연물들이 서로 사랑하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아름다움에 있었던 그런 피조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 이 표현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너 아담은 땀을 흘려 수고해야지만 먹을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땅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흙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자연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만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다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이 피조물의 세계가 된 것이죠. 원래는 어땠습니까? 참 아름다운 자연이었죠. 피조물 세계였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자연의 세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회복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사야 11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찬양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기억나시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는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며 장난치는, 사자가 풀을 먹으며 살았던, 그렇게 서로를 찢고 죽이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탄식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원래 그 첫 모습을 회복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탄식하며 고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탄식하는 존재가 피조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양자됨,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정말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조차도. 그런데 앞에 조건이 있죠. 어떤 우리입니까?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성령의 첫 열매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 그것을 바울이 성령의 첫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왜 첫 열매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이 성령님의 임재, 강력한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절기에서 오순절은 농경사회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 오순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에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났으니 사도 바울은 그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성령의 첫 열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추수의 처음 시작이자 완전한 추수가 머지않아 뒤따를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뒤에 더 큰 풍성한 추수가 있다라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첫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의 두 번째 열매, 더 큰 추수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의 구속, 우리의 몸의 부활을 이룰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한 영광,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우리가 지금 그것을 탄식하며 소망하며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양자됨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에 구속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전인격적인 구속, 몸의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탄식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종을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이 고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리브가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납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준비해간 선물을 리브가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금팔찌, 반지, 귀걸이, 엄청난 선물들을 쏟아 부어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은 사실 은혜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더 큰 은혜는 사실 무엇입니까? 그 좋은, 그 훌륭한 이런 선물을 마음껏 줄 수 있는 신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삶에서 누리는 은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들어가게 될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아멘.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소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할까요?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이 소망은 믿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소망으로 표현한 겁니다. 소망 가운데서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강력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심각한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이 노래를 소망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아니마밈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니마밈,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믿는다입니다. 나는 믿는다.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아니마밈,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반드시 나를 돕기 위하여서 오리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 노래의 소망을 붙잡으면서 그 소망을 삶으로 표현한 그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수용소에서 희망이 없고 살아나갈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수용소에서 작은 유리 파편을 주운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얼굴에 피가 날 정도로 시퍼렇게 매일 그 얼굴을 면도를 했던 것입니다. 나는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란 것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소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가 나면서까지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지만 그렇게 얼굴에 피가 나기까지 시퍼렇게 얼굴을 면도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고 이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게 되었고 수용소에 문을 걸어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며 나갔다고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4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나의 의지로 삼겠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때 들어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남아있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소망을 삼으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인생,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